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성령,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위일체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가족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너무 감사합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멋지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21세기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계시록 종말론입니다. 오늘은 7인 중에서 5째인 순교자의 호소,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6째인 우주만물 이 세상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이 버물러서 6째인은 설명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7인이 끝나고 7나팔로 들어가서 7나팔 또한 서너 번 하고, 그 다음에 7대접 서너 번 한 다음에 모두 한 석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대환란 시나리오가 다 마치고 멋있는 책자로 해서 바로 편집해서 회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가 21세기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이 다 열렸거든요. 다니엘서 조금 과거에 제가 10년 전에 했던 것을 설교화했는데 이제는 다시 세련된 묘미로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을 마태복음 24장 계시록과 어떻게 통합해서 다니엘서가 어떻게 풀어지는가 멋지게 한번 제가 수요일날 계시록 종말론 시간에 만나고요. 그 다음부터는 3일째 과학신학 20권 안에 네 번째 과정 계시록이 있습니다. 계시록 종말론 5권 양자역학과 통합되는 것 5권을 이제 차례대로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시록이 과학과 융합됩니다. 놀라운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세계죠. 자, 이제 오늘은 말씀드린 또 5째인 순교자들의 호소, 순교신앙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순교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5째인은 예수님이 떼십니다. 요한이 봤어요. 이때 몸은 반보섬에 있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4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는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아담 이후에 대환란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 예수님 증거하다 순교당한 사람, 그들의 영혼들이, 육체는 구원 못 받죠. 영혼이 낙원에가 있죠. 지금 낙원입니다. 제단 아래에 있다. 제단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신앙을 의미하죠. 예배신앙 가지고 있다. 큰 소리로 순교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우리 주인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이제 예수님 재림에서 심판해달라 그 말입니다. 우리 피를, 순교의 피를 갚아주시지 않냐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천국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고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흘린 피에 대해서 피의 값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 악인에 대한 심판을 뭐 인도주의라든가 뭐 그런 용어로 퇴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악인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악인은 악한 자들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대적한 자들입니다.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는, 흰색은 승리, 이 땅에서 믿음에 승리했다.
흰색은 거룩성. 천국에서 거룩한 신분이 되었다. 잠시 동안 좀 더 쉬어라. 잠시가 언젠가요? 대환란 시작될 때까지만 쉬어라.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이건 두 증인들입니다. 계시록 11장 두 증인들이 순교하죠. 하나님의 종들이. 종들과 형제들은 성도들입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과거의 순교자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이 죽임을 순교의 죽음입니다. 교황 적그리스도에게 순교의 죽음이에요.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역사상 우리의 모든 믿음은 피 흘림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피 흘리시고 순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선물이지만 우리 쪽에서는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순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피에 그 순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순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우리가 빈약한 것이, 저도 빈약한 것이 순교 신앙입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죠. 야, 이거 어디까지 강조할까? 제가 부족한 부분을 유선자가 이걸 어떻게 전할까 고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교자의 호소 5째 인이 순교자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오늘까지 부족하지만 순교의 역사성을 여러분 앞에 증거하겠습니다. 대환란은 우리가 순교하든지 아니면 순교적 신앙을 갖든지, 대환란은 결코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길, 정말 핍박의 길, 창세 이래로 없는 대환란이거든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도 똑같습니다. 계시록 6장과 너희를 죽이리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순교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두 증인들이 죽일 터인즉 누구에게 죽어요? 짐승입니다. 짐승이 누군가요? 교황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면은 대환란 때 두 증인들이 순교하는 이 죽음은 영적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이 시체가 예수님이 말씀을 소돔이라고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롯의 가족이 순교적인 핍박을 당했잖아요. 애굽이라고 하고, 애굽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고통받았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순교를 당했었죠. 영적으로 하면 이 말이 똑같은 사건이다. 대환란 때 그 순교가 예수님의 순교에 우리가 동참한 바울의 순교에, 12 제자들의 순교에 동일한 것이다. 참 놀랐습니다. 이것이 양자 역학, 이런 현상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양자각을 동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양자 얽힘이에요. 자, 예수님의 순교부터 우리 순교까지 영적으로 얽혀 있다. 예수님이 순교하시고 우리가 대한 순교하면 예수님 순교 현장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양자 얽힙니다. 양자 중첩이죠. 예수님 순교, 우리의 순교 같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애굽의 순교, 양자 중첩입니다. 양자 도약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순교의 현장으로 도약하는 거거든요. 양자 도약이에요. 양자 불확성성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순교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죠. 누가 순교한다. 믿음이란 게 너무 굴곡이 많잖아요. 자,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대환란 순교 때 예고편인데 기독교 역사의 순교사들을 오늘 좀 한 20분 남았는데 설명한다. 너무 양이 많아서 중요한 것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 이전에 초대교회가 박해받았잖아요. 그때부터 로마 황제들이 박해를 했는데 10대 박해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꼭 참고를 하세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64년도에 네로 황제가 로마 도시에 불이 났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로마와 그 변두리의 섬만 발생하였다. 네로가 자행한 로마의 대화제를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방하하였다며 박해하였다. 당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황제의 정원을 밝힐 정도였다. 당시 주요 순교자는 바울, 베드로가 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 기독교 순교자를 잡아서 콜타루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떡고물 뭉치듯이 뭉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 정원에다 세워놓고 불을 붙여버렸어요. 그럼 촛불이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몸이 머리부터 조금씩 태워져 없어지는 겁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런 순교자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런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0대 사건. 10번째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제목만 보여줄게요. 죄송합니다. 좀 내리세요. 두 번째는 이제 제목만 하겠습니다. 네로. 두 번째는 도미티안. 네? 순교자. 셋째는 트라이안 황제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드리안 황제. 이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마르쿠스 아울레우스 황제 때 박해. 여섯 번째는 septimus 세베루스 황제 때 박해입니다. 일곱 번째는 트레스 출신의 막시마누스의 황제 때 박해입니다. 여덟 번째는 데시우스 황제 때, 아홉 번째는 발레니안 황제 때입니다. 열 번째가 디오클레티안 갈레리우스인데 초기 기독교사의 최악의 박해 시기로 교회들은 무너지고 성경이 불태워졌으며 모든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철저히 박탈하고 기독교인을 이교신을 위한 희생 제물로 삼기까지 했다. 주요 순교자로는 마울리티우스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순교사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순교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각종 질병 가운데 싸우면서 순교신앙이죠. 오늘 또 한국교회 무너진다 하지만 또 한쪽에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목사님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있지 않습니까? 순교적인 신앙이죠. 대환란 때도 제가 그런 말 늘 쓰잖아요. No cross, no crown. 순교가 없이는,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영광이 없다. 환란을 피해서 7년 전에 올라간다. 이건 전체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7년 전 환란설은 맞지 않다. 환란 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 이야기했잖아요. 그 구절, 환란 후에 너희를 모으리라. 그래서 대환란은 순교자들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순교의 영광을.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순교할 것 같은데 또 마음이 완악하고 부패합니다. 또 연약해집니다. 너무너무 제 자신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 7인 5째인 순교자들의 호소, 그들의 뒤를 따를 수 있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라.
대환란 때 도중인들,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 순교자가 나온다. 그때 기다려라. 야, 멋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 2, 3번인데 1번은 콘스탄티누스 기독교 공인 이전. 기독교가 국교가 됐죠. 초기 교회의 대표적인 순교자들인데 세 사람입니다. 이그나티우스 대신학자죠. 요한의 직계고 처참하게 순교를 합니다. 두 번째 폴리갑이죠. 폴리갑은 유명하잖아요. 폴리갑은 이제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 하면 너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86세 때거든요.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거절하느냐. 유명한 이야기죠. 요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폴리갑은 서머나 감독으로, 이 서머나, 터키 지금 서머나 지방인데요, 선교의 피를 흘린 폴리갑, 그 교회가, 그 지역이 터키에서 두 번째 도시가 됐어요. 우리나라 말은 부산 같은 것입니다. 그 교회도 번성합니다. 피를 흘린 교회는 반드시 번성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봤거든요, 서머나 이 교회를. 당시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레우스에 의해 대대적인 박해가 진행될 때 순교하였다. 폴리갑이 요한의 수제자거든요. 그는 서머나에서 로마로 압송되었고 원형 경기장에 세워졌다. 당시 원형 경기장에서 그가 순교하던 장면을 지켜보던 기독교인들은 하늘로부터 울려오는 큰 소리를 들었다고 하였다. 바로 폴리갑아 강건하여라. 그리고 남자답게 행동해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당시 폴리갑의 명성을 생각한 지방 총독은 그리스도를 욕하고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방할 것이다 라고 회유했거든요. 이에 그는 86년 동안 그분이 종이었습니다.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시는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속합니다. 이에 폴리갑은 당신은 오직 짧게 이에 집행관은 맹수로 위협하고 그에 굴하지 않자 불로 태워서 죽일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폴리갑은 당신은 오직 짧게 태우고 잠시 후에 소멸되는 불을 가지고 위협하지만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지체하십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환란 때요. 이에 집행관은 폴리갑을 화형대 위에 올리고 형을 집행했다. 그런데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다. 기둥에 묶인 폴리갑이 불에 상하지 않고 불은 오히려 폴리갑의 주위를 아치 형태로 감싸 지키는 듯 하였다. 결코 불로는 폴리갑을 처형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사형 집행인은 칼로 그를 난자하였고 결국 폴리갑은 숨을 거두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계시록이 이렇게 장엄해요. 계시록은 역사의 성경의 모든 신앙의 결론입니다. 위대했던 것들은 다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무 멋집니다. 그 다음에 성 볼란디나 여성이거든요. 처참하게 순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대환란, 두 번째 종교개혁 시대 전후 대환란 교황적 그리스도 핍박의 예표입니다. 계시록 13장의 예표예요. 전부 다. 계시록 13장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을 죽게 하잖아요. 내용입니다. 존 후스 대신학자죠.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감방에 갇히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사보나 놀라입니다. 사보나 놀라는 조금 읽겠습니다. 보세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교황과 플로렌스의 도시국가죠. 로마의 도시국가입니다. 작은 교황과 교황청 지도자들, 사보나 놀라가요. 당시 사제들과 교회의 성직 매매와 비리, 부도덕과 사치, 쾌락 부패와 음란 등 타락과 사회악에 대해 비판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외쳤고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야 하며 지켜야 함을 통렬하게 사보나 놀라가 부르짖었어요. 교황은 몇 번에 걸쳐 사보나 놀라가 자신을 비판하는 설교를 멈춘다면 추기경의 자리를 허락해 준다며 매수했다. 이에 사보나 놀라는 교황에게 이렇게 답변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추기경의 붉은 모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성자들에게 주시는 순교의 붉은 피로 물든 모자를 원합니다. 이에 교황은 사보나 놀라를 체포하여 사형 판결을 내리고 곧장 공개 처형 집행하였고 그 분고를 아르논강에 버렸다. 이 사보나 놀라는요, 플로렌스의 조그만 도시라고 그래, 도시국가였으니까 그때는 이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그때는 자유주의 설교들이 아주 맹공을 떨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설교들이, 영혼 없는 설교들이, 성경을 드러내지 못한 설교들이 그때 활개치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플로렌스 교회들이 다 그 역사를 보면 음란과 그 매춘과 철학 서적과 그 다음에 사치가 만연했다. 도시국가가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이때 사보나 놀라가 성경 하나를 들고 강렬하게 죄를 책망하고 교황의 실정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맹공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처음에는 이 설교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대표는 마리안느예요. 마리안느라는 대설교가인데 그것은 언론을 말하면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영혼 없는 설교예요. 그냥 철학적이고 그 지식적이고. 그런데 사보나 놀라가 처음 설교할 때는 먹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플로렌스 시민들이 이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상 경이로운 일이 발생했는데 사보나 놀라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1시간 전에 교회는 가득 채워졌고 밖에서라도 그 음성이라도 듣고 가기 위해서 플로렌스 시민들은 열광이었다. 역사 기록으로 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리안느, 그런 도덕적인 설교, 지식적인 설교, 그 교회들은 몰락해 가고 사보나 놀라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그 결과 플로렌스는 사치가 없어졌어요. 음란이 없어졌습니다. 다 철학 서적이 불태워졌습니다. 최고의, 역사상 최고의 참 믿음의 시대를 구가합니다. 이 사보나 놀라는 굴하지 않고 교황을 계속 공개했는데 교황이 회유했죠. 추기경자를 줄 테니까 제발 공개하지 마라. 그러나 강력하게 나는 순교의 붉은 피 모자를 달라. 결국 여기는 없지만 화형당했습니다. 이 나무 숲을 해놓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였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울었습니다. 자, 오늘 5째 이내 순교자들의 호소, 빨리 피를 갚아달라, 심판해달라.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답변 보세요. 너희 동무 순교자들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좀 기다려라. 순교는 절대적이에요. 숫자가 채워져야 예수님 제일 마신다 그 말이에요. 그 숫자가 채워질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바나 놀라. 제가 설교학 교수였기 때문에 설교회사에서 나오는 사바나 놀라를 여기서 또 만납니다. 세 번째가 틴테일인데, 성경을 번역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이것은 말씀과 정말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 받은다. 계시록 20장에 그러죠. 짐승뼈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거든요. 자, 이제 한국의 세 번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어느 나라 못지않게 순교자들의 핏자국이 많은 땅입니다. 여러분들요, 미국이 선교 전략을 할 때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있잖아요. 새 선교사들을 보낼 때 당시 국가의 특징에 따라 선교사를 보내는데, 일본은 지적이니까 지적인 선교사를 보냈답니다. 오늘날 일본은 지적 중심이 되니까 다 교회들이 생명이 없잖아요. 중국은 정치적인 국가니까 정치적인 선교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중국도 무신론화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근데 한국은 순교적인 각오를 한 사람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한국 땅은 가난하고 무지하고 배고프니까.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정말 아펜셀러,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들이 순교적인 각오를 하고 왔고요. 정말 한국의 제사신앙의 그 살벌한 땅에 와서 언더우드가 쓴 편지를 보니까요, 미국에 보는 편지를 보니까 한국 땅은 오늘날만은 바늘도 먹히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먹히지 않습니다. 이 황망한 땅에 어떻게 우리 주님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순교적인 신앙이 들어와서 한국 땅에는 순교자가 제일 많아요. 피 흘린 곳이 제일 많습니다. 참 축복의 땅이죠. 그 결과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할 수 있고,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셈의 장막에 해 뜨는 곳의 인침의 그 역사를 한국 땅에서 열매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이다. 제가 화요일 날에는 한국 상무사 지금 하고, 수요일 날에는 삼일체 과학신화, 금요일 날에는 양자역학 기독교 이걸 하는데요. 한국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겁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 좀 심하게 말하면 한국이 세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신기술, 새로운 지식, 이런 것들이 한국 땅에서 와서 균형을 깨트릴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중심으로 되고 전 세계가 한국과의 관계를 원하고 접촉을 원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한국교회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대환란과 함께 한국교회가 사명을 완수한다. 저는 희망적으로 보거든요. 틀림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한국은 세 사람이죠. 대표적인 순교자가. 길선주 목사님 잘 알잖아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손양원 목사입니다. 제가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에서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만 읽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1930년대 중반 일본 제국은 한국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신사참배는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의식으로 기독교 신앙과 충돌하는 것이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주기철 목사도 강력히 반대했다. 신사참배거든요.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설교를 계속했으며 일본 경찰에 의해 여러 번 체포되었고 고문을 받았다. 일제가 주기철 목사에게 가한 고문은 끔찍한 것이었다. 첫째는 물고문으로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한 후 배를 밟거나 눌러 물을 다시 토하게 만드는 고문, 고춧가루를 탄 물을 주전자에 넣어서 코에 붓는 고문 등을 가하였다. 둘째는
전기 충격을 주는 고문을 가하기도 했다. 셋째는 손을 묶은 채 매달아 두거나 손가락 사이에 막대기를 끼워 매달아 두는 고문, 손톱 틈을 대나무를 얇게 쪼개서 찌르는 고문을 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가혹한 고문이 계속되는 수감 중에도 주기철 목사는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다가 1944년 4월 21일 평양 형무소에서 고문과 영양실조로 인해 순교하였다. 그의 마지막 말은 나는 죽지만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신앙 고백이었다. 정말 무겁습니다. 7인 힘마른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옵니다. 대환란 시작입니다. 교황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세계 정복 전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불금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 끝에는 유브라데 전쟁, 시작이 유브라데 전쟁이죠. 예수님이 전체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검은 말입니다. 전 세계 기근이 옵니다. 전 세계는 과학의 발달로 풍요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 풍요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기근말, 저걸로 달아주는 시대 대환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청황생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기근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흰말 적그리스도에게 핍박받아 죽고 그의 질병과 지진 이런 것을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청황생말. 다섯 번째는 순교자들의 호소. 이제 먼저 천국 간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피를 신원하여 달라. 심판하여 달라. 예수님께서 순교자들의 피가 채워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우리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고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휴거 영광에 동참합니다. 천국 가면은 놀랍도록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계시록 21장에 언급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잃어버리지 맙시다. 순교신앙 단어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교신앙입니다. 최고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입니다. 순교는 남에게, 누리는 복은 나에게. 얼마나 우리는 잘못되었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입술로만 전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순교의 제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